욥기 1장 13절에서 끝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 세 무리를 쥐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오늘 제목이 욥이 일어나입니다. 욥기서는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욥에 대해서 42장까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욥기 그러면은 고난 받았다, 고난의 사람 뭐 이렇게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욥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루터기로 남아있게 되어지고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한 430만 명 정도 되어진다고 했는데,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중국 정부가 약 9천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 것을 통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이죠.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땅에서는 기독교가 말살됐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북한을 선교하는 단체가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한 30만 명 정도의 지하 성도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해야 할 세력이 없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회복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허락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전의 은혜로, 역전의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욥이라는 사람이 그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자였고, 그 욥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흠도 없고 티도 없다라는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그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요동하는 물결 같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바람직한 성도, 바람직한 인간을 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욥에게 사단이 심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욥의 환경이 흔들리게 돼요. 스밧 사람들이 와서 칼로 욥의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태우게 되고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욥의 자녀가 7남 3녀였는데 다 같이 죽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욥은 알 수 없이 짐승들과 종들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다 주저앉게 되어졌을 때, 빼앗기게 되어졌을 때, 이 기가 막힌 최악의 상황에서 욥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겉옷이라는 것이 상류층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엄청난 슬픔을 당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시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알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재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욥이 비로소 첫 번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말씀이 오늘 2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욥의 행위가요, 정말 사력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보지요. 욥은 자신에게 덮친 이 종합적인 정말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는 결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것은요, 평상시에 예배가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자리에서 욥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평상시의 삶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그가 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 때에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것은 평생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욥이 얼만큼 예배드리던 사람이었냐 그러면, 자식들이 생일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면 생일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식들 하나하나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봐. 그러면서 늘 예배가 그의 삶에 있어서 삶이 곧 예배였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큰 슬픔 앞에서, 이 엄청난 환난 앞에서 욥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욥은 인생의 실패자가 됐을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슬픔을 견디게 되는 원동력이었고, 이 예배의 승리가 곧 욥에게 있어서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참혹한 순간에 그의 삶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깡그리 바닥까지 쳤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는가 하면, 욥이 평상시에도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이고 비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성도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예배를 놓치고 예배드리지 않게 되어지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여기다 하나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간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살면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내면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의 삶에서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간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며 그의 영혼과 몸이, 그의 마음이 반듯해지고 단정해집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증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부어주는 은혜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사람, 그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의 입술에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요, 이렇게 기도되기를 원해요. 내가 머무는 곳이 성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는요, 인색해요. 입술로는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이에요. 욥은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평범 이상은 넘어가죠. 보통의 사람들 아마 이 엄청난 재앙,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게 되고 대적들이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일어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배드렸어요. 예배의 습관은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예배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이고 지혜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시간에 임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요, 어떠한 대가나 값이나 기쁨 치를 수 있어야 되고,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영광입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시간, 이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시간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린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삶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어져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울타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 자와 드리지 않은 자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기 원한다, 꼭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아무데도 나를 울타리 해줄 자가 없고, 나의 백이 될 자가 없고, 나의 배경이 될 자가 없고, 내가 붙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욥이 그러했어요.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그가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 저주의 말, 그의 아내도 그를 향해서 저주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욥은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으실지어다라고 찬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욥은 그가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을 피하고 죽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허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 곤고해지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가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는데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아무것도 남아남지 않았어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의 육신도 무너지게 돼요. 건강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죽을 때 또한 아무것도 내 소유물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자의식,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물질이 끊어지고 혈육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는 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생사화복,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토기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것이 되어졌냐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토기는 토기장이의 손에 철저하게 순복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욥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어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고백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가 생겼어요. 그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 자전거 비싸요? 잘 모른다.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부럽다는 뜻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픈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주인이요, 자전거 주인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늘 도움받는 동생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늘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받지 못했다 그래서 늘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동생보다 먼저 먹고 동생보다 더 많이 먹는 것이 형님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어른의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이 형님일 것이고 어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의 고난하고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재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평정을 잃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나가게 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욥이 재앙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신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욥은 세속적인 번영이나 종교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풍요 속에서도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빈곤 속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질이나 환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는요 평생 찬송할 수 있어요. 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찬양을 잃지 않는 욥과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달리 쉽게 직역한다면 나쁜 행위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겠죠. 도덕적이나 저속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침뱉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욥은 재앙 가운데서도 책 잡힐 만한 부끄러운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의 마음과 표정과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지 않겠습니까? 말은 나 혼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쓴물을, 독한 물들을 쏟아내게 되어지는데, 욥은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에서도요 그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재앙보다 더 큰 믿음, 신앙이 있을 때는요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침뱉거나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에는 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혹여라도 내가 믿음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욥은요 그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의 재산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욥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욥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옳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한 분이신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 뜻대로 빨리 되지 않으면은요 마음에 조바심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찬송하고 나가게 됩니다. 찬송은 원망을 덮을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이 자꾸 생겨나게 되면은요 결코 찬송할 수 없게 돼요. 욥의 찬송이야말로 최고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선교의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는 언어로도 할 수 있고 인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언어는 입으로 전하는 것이고 인격은요 비언어적인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이 비언어적인 이 행위가요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좋은 관계,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도
좋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 싫어요. 그 사람이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요 관심 없어져요. 부인하고 싶어지거든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성격이 까다롭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교회나 신자들에게 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로 인해서 전도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요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삶이 내 입술로가 아니라 내 인격으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결국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제 성 어거스틴은 나를 알고 있는 이웃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이 고민이 시작되어질 때 바로 성도로서의 성화, 성도다워지는 삶을 살게 하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나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내 발걸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온전한 신뢰 100%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나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하게 되면 망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결국은 원망 끝에 지옥만 남게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는 앙망입니다. 앙망하게 되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됩니다. 시편 141편에서 보면 우리는 성도로서 늘 입을 조심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입술이 되어져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서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원망의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고통스럽고 내 삶이 지금 현재 실패의 자리에 있고 내 삶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욥이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원망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욥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역전의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욥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